네, 우리는 지금 수전절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수전절은 12월경이거든요. 3개월 정도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로 들어가셔서, 즉 베레아는 세례요한의 집회 장소, 예수님이 사역 시작했던 곳 가서 활동한 내용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화면 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 지역에서 초막절, 수전절에 많은 말씀과 활동을 하신 다음에 이제 베레아로 나사로 사건 이후에 가셔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 이제 이혼건을 가져와서 시험하는 바리새인 얘기가 있고요, 아이들이 몰려와서 또 안수해달라고 하시는 거, 부자 청년이 물어본 영생에 대한 질문, 포도원 품꾼의 비유, 뭐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읽기는 쉬워요. 시간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어서. 근데 문제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누가가 리서치해서 기록한 내용이다 보니까 뭔가 포맷이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져요. 뭔가 시간을 따라 가기도 하는데 그 즈음에 다 몰려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20장 16절을 읽으실 때, 아, 이게 그때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여기를 읽고 나서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이게 고창병 든 사람을 고쳐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16장,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 내용과, 지금 우리 마태복음 읽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과 이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팁을 드린 거예요. 요단 동편 베레아,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읽어봐 주세요. 누가는 이런 얘기를 다 누구한테 들어서 리서치해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차 눈으로 본 사람들이고 1차 귀로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 이런 얘기들을 듣고 썼구나.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 가슴에 그게 느껴지면서 읽으면 좋겠어요.